네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또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 교회, 한 재단을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며 때로 같이 화도 내고 같이 속상해도 하고 마음 나누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정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위험하기도 한 우리 감정들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다룬 3번의 말씀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먼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보낸 편지를 통하여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결코 환경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거룩한 분노와 그 분노를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비전을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슬픔이라는 주제로 상상치 못할 큰 고난을 당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부른 그 슬픔의 비가를 통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넘어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았던 한 사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주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고쳤고 신약 성경 5권의 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 사람의 성격은 불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제 사도로서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동료들, 함께 부활을 목격했고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다른 사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붙잡혀 지중해에 있는 섬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당한 형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요한은 더 이상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는 사나운 맹수처럼 교회를 물어뜯고 있었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참혹하게 핍박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승천하여 계시지 않았고 동료들은 다 순교했고 나 요한은 지금 이곳 섬에 끌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의 역사는 끝난 것인가?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그 섬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홀로 이곳에 남겨져 있는가?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난딩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실까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섬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 염려하며 교회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낙심과 패배감으로 지내왔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만난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제 홀로 남은 마지막 사도로서 그 절박함과 애통함으로 그 요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창이 찔리시고 가시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드려진 어린 양 같은 모습, 그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다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며 우리 같은 금성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며 권세 있는 오른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미래를 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미래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고 성도는 고난 속에 있었고 로마는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이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의 기록이 성경 제66번째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임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장래 일들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받는 성도를 향하여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과 묵시로 가득한 말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임한 이 환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그 모든 환상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부분입니다. 오늘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말은 19장 1절 앞에 기록된 내용을 뜻하겠죠. 18장의 말씀인데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에는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어느 장에서는 음녀라고 묘사되고 어느 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이 바벨론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의 집합체, 2000년 전 요한 당시에는 세속 권력의 집결체인 로마였습니다. 요한은 로마로 상징되는 사탄의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상징과 묵시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바벨론은 잠시 동안 세상의 그 권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 바벨론은 불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18장의 예언입니다. 이 일 후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19장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19장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영광스러운 외침,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합니까? 음녀를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로마를 뜻합니다. 음녀는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세력,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세력들, 그런 바벨론은, 로마는 여호와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키심을 통하여 그의 선한 종들의 피해 값을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푸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요한계시록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악한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의 그 타는 연기는 영원토록 재가 되어 올라갑니다.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힘을 떨칠 그때에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로마는 이 예언 그대로 멸망합니다. 북방민족,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476년에 마지막 로마 황제가 게르만족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됨으로써 로마는 무너집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역사가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천상에서 외쳐집니다. 이 천상의 음악회는, 이 칸타타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며 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이 합창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큰 뇌성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천재진동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찬양인지가 7절에 밝혀집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으니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잔치라도 그 결혼잔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잔치라면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총각인데 남의 친구 아들 결혼식 가서 보조금을 낼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친구 결혼식 가서 부케를 받아본 자매들 계신가요? 한두 번은 괜찮죠.
4번, 5번까지 가면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질 그 할렐루야, 이 천상의 잔치를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제 나이 만 27세 좀 넘었을 때 만 24세가 좀 넘은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할 때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가끔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유대 사회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를 지불해야지만 신부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상당히 큰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보배로우신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사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평생 동안 결혼식 날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그대로 그 옷은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신부가 입을 옷의 본질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2016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 옥스퍼드 사전에 이전에 없던 말이, 새로운 말이 하나 신조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단어는 YOLO, YOLO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자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는 얘기예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후회 없이 즐기자라는 뜻이에요. 희생하지 말고, 참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고 이 단어가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시대를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YOLO,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 즐거움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먹는 것을 통해,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쾌락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끝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은 안목의 적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인 어거스틴은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추구하는 욕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나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 때 이 세상에서는 허무하며 그 후에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희로애락,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눈에 보이는 유혹에 이끌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처럼 교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위대한 바울도 위대한 어거스틴도 이 두 가지 갈등 때문에 씨름하고 고뇌하며 주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는 이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며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갈등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신부인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그날, 이 모든 갈증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 교회는 영원한 즐거움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말씀의 묵상 끝에 생수 같은 기쁨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해 지친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숟갈을 맛보면 그 한 숟갈에 된장찌개 한 스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참 맛있다. 이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소원이 있다면 수원북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따뜻한 집밥 같은 설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강단은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듣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10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성도에게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봉사한 후에 느끼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서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맞지 않고 날씨 때문에 어렵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얻었을 때 그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주양기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 그 찬양할 때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회에 참여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돌아갈 때에, 찬양 흥얼거리며 돌아갈 때에 그 즐거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즐거움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신령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크고 작은 즐거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억에 남는 즐거운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즐거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의 극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여러분, 이곳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에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살이가 너무나 즐거운 분 계신가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본향이 어딘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때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천상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천사들의 할렐루야 찬양을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날, 영원한 즐거움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서 희로애락이 아니라 희희락락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 외딴 섬에서, 그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이 노사도, 그 고난과 고독 속에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움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를 편지로 적어서 7교회를 보냈고, 그 편지를 읽은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 편지를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 내 인생의 모든 결말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날에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대적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며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성도는 승리할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 기대로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3절 천천히 찬양함.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예쁘고 즐겁게 살길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두 손 가슴 펴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주님 주여 거기서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주님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두 손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이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변함없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병원에 계신 부모님 안부 챙기고 또 출근해서 직장 상사와 부대끼며 내 사업장 염려하며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틀림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하며 희로애락이 파도처럼 요동칠 것입니다. 그런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즐거움으로,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즐거움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극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께 소원을 두고 내 감정 다스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저녁 우리 한 자리에 불러모으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잔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분노의 순간,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겠지만 우리의 감정은 끝없이 요동치며 파도처럼 오르내리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우리 일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날 영원한 즐거움이 시작되는 그날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영광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 우리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주님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령으로 즐거워하며 이 한 날을 보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애통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감정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스리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주님 닮은 넉넉한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겠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기 충천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 앞 거린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 힘입어 벌떡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비밀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